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네,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2023년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비 뽑기 해서 성경 필사도 시작이 됐고,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구원론을 함께 공부를 했죠.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신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으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삼위일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무궁한 은혜와 기쁨을 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전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땅을 오고 갈 모든 인생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도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짧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죠? 어디에 지금 나오고 있죠?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새가 확연히 달라요. 자, 1번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이 창조될 때 물리적 시간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장의 태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 전의 상태, 시간 너머의 시간.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시간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시작되는 그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는 시간이 처음 시작될 때, 즉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실현될 때라고 하는 그 뜻을 창세기 1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간 이전의 시간, 애매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원 이전의 영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이전의 영원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간 이전의 시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타내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 이전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시간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다.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6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존 칼빈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계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은 창조물이다, 창조물이 아니다,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논리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요한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었냐면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한 부류의 영지주의가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영지주의는 어떤 영지주의가 있었냐면 타락한 육체를 그냥 두지 말고 고행과 금식과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좀 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극단의 경건주의로 흘러갔던 그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와 함께 칼빈이라는 사람이 싸워야 됐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는지 제가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이 16세기에 살았던 존 칼빈의 주석을 딱 살펴보니까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존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특하다, 저주를 받을 만하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저주스러운 표현들을 존 칼빈이 그의 저서에서 여러 번 이단들을 향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전개가 됐었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흔히 말해서 피 터지는, 머리 깨지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이 요한 칼빈이 이단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아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처음과 시작,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마침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셔서, 그리고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죠. 그때 당시에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 후대가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신앙과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흔적이 이 요한복음 곳곳에 묻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간의 인생을 살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인생의 경로를 따라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처럼 참으로 우리 한 몸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우리 한 몸 추스리기 힘든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의 주인이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또 하나 같이 싸웠던 그 이단이 누구였냐면 3세기에 있었던 이단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세르베투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가 뭐라고 했었냐면 성부 하나님은 계속 아버지였던 것이 아니고 그가 혼자 계시며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는 나중에 아버지가 되었다. 아들은 영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에서 온 것이다. 즉 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영원 이전의 영원, 시간 이전의 시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시작이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가 봤더니 요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도로 사악한 사탄 아리우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사악한 사탄 아리우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칼빈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이단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첫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네, 여기에 보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PPT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범신론 쪽 신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어떤 철학이었냐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고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주의 신의 원리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신이 명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다. 우주의 생성과 유지에 관여하는 신, 즉 그들이 가진 희미한 신이 이 헬라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참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성경의 로고스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의 로고스는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까지 운행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개념에도 존재하는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여호와의 말씀이 이룰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성경에는 메시아를 mem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한에게 부으신 은혜가 또 지혜가 참으로 비상하고 예리한 은혜와 지혜를 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심을 선포한 다음에 우주의 창조와 유지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로고스가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고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도 동시에 창조주가 되시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광과 권능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동일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2절에 보면,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원문에 보면 그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언했는데, 2절에서 다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죠.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는 각각 독자적인 위격이 있으시지만 이 위격, 신격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면 좀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제가 신론 또 기독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요 예배 때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독자적인 위격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어느 한 위격이 다른 위격에 밑에 들어가 있거나 더 우월하거나 상위에 있거나 하위에 있는 그러한 위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 종속되거나 하등하거나 하지 않고 동등함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장 3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 때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만족과 복된 관계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고 아끼셨고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으며 그 지극한 사랑은 무궁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얻은 기쁨과 감격 속에 아버지 성부와 함께 교제하셨던 분이 성자이심을 오늘 요한복음 17장 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계시면서 늘 성부와 교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흡족하게 생각하셨고 기쁘게 생각하셨고 즐겁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세 이전에 함께 계셨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창조주로 계셨던 분이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이 성부와 성자 간의 교통과 교류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교통과 교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가 실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영지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 16세기까지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던 흔적들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르베투스나 아니면 아리우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도전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끝없는 도전은 언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론에서 생명에 해당하는 두 단어를 배웠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 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밑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육체적인 생명에 해당하는 비오스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에 해당하는 조회를 우리가 구원론 시간을 통해서 배웠어요. 지금 저하고 눈을 마주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긍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멘.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원천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모든 만물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새로운 생명이 마치 꽃이 피듯이 흐드러지게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 가난, 전쟁, 이러한 것들로 얼룩진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곳에는 육체적인 생명이 새롭게 되는 역사도 있었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영적으로 우둔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했고 활기가 가득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그 말씀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빛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제 건빵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건빵 가지고 전도하면 건빵을 순순히 받는 사람만 있을까요? 안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뭐 크게 어려운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다 경험하셨던 것들인데 아까보다 또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용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빛을 이기려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어두움이 빛을 이기려 한다. 자,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도하지만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빛을 빛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가 한 부류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떤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르베투스나 아리우스와 같은 사람들 같이 엉뚱한 이론과 엉뚱한 신학을 만들어서 참된 빛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요즘에 그 정명석이라는 할아버지가 좀 뜨고 있어요. JMS 그 뭐지요? 이렇게 그거 넷플릭스 거기에 보면 그 뭐 제가 자세히 안 봤어요. 자세히 안 봤는데 정명석에 대해서 뭐 하나님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명석의 어떤 더러운 부분을 들춰내는 그런 의도로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정명석이라는 저 노인네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말빨을 가지고 있길래 그 20대, 30대 젊은 여대생들과 젊은이들이 그 말빨에 속아서 넘어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사용해서. 그래서 어제 또 정명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거를 깊이 있게 잘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학을 대비해서 들으면 하나도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에서 이야기할 때 성화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퍼펙트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작동해서 어떻습니까? 성화의 노력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착해지려고, 우리 스스로가 선해지려고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도 어려워하는 것을 나 정명석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만져서 그를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나 정명석이 하고 있다.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틀리 끼고 있는 것 같아요. 팍 쳐버리면. 응? 그리고 나서 이만희가 또 뭐 요한계시록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봤는데 이만희도 오늘 내일 하더라고요. 여기는 틀리만 꼈는데 정명석이는 틀리만 꼈는데 여기는 오늘 내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이분들이 틀리 끼고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이 시대의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전지전능한 거예요. 지 말로 따지면 진짜 전지전능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성령이셨다가 또 오늘은 뭐가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을 계시록으로 남겼지만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함정을 하나 팠는데 거기에다 무슨 함정을 팠냐면 전국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내 말을 좀 이해하고 주의 깊게 들어서 반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요한은 그 시대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썼고 나는 이 시대에 이것을 실제로 보면서 써내려가는 풀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어도 이해하고 들어달라.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타협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떻습니까? 비치고 있는데 빛을 1차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두움이 빛을 삼키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도를 우리가 함께 겪어가면서 같이 겪어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축됐던 교회들이 다시금 전도도 하고 우리처럼 뭐 재직 세미나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더러운 도전들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빛을 소유한 자들로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서 아직까지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있구나라고 연민의 정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빛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들리끼고 오늘 내일 하시는 양반들이니까 너무 그거에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도 없고, 그것들을 뭐 연구해봐야지 내가 들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그런